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 우리 성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한 날 하늘가족 패밀리 월십을 오전에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도 특별하신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임혜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제자들 선교회 이제 전임 선교사님이십니다. 제자들 선교회는 우리 유치부 고선아 전도사님이 주중에 사역하시는 이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선교회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임 선교사님은요 필리핀에서 16년간 거기서 또 석사도 하시고 16년간 교육 선교 분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DTI 제자들 선교 훈련원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 국제학교 한국 애들하고 필리핀 애들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독교인 부모 대상으로 자녀들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자라가는 훈육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안식년 중이신데 하나님께 안식년을 한국에 주시면은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신 것이 있어서 안식년 때 쉬시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또 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환영하는 뜻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키가 조금 작아서 한번 웃어볼까요? TV에 제가 나오네요. TV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예쁘게 보여야죠. 머리도 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16년 만에 사계절을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좀 보내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런 영상 매체나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하다못해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도 이렇게 막 글씨가 막 써 있고 사람들 얼굴에 막 시커먼 거 뭐 붙여놨다가 없어졌다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무슨 가수를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또 기존 가수들이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복면가왕 뭐 별별 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한 경쟁력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팬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가요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곳이 예배 드리는 곳인지 가요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노래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뭐 강연, 다큐, 또 정치, 여러 분야에서 참 다양한 분들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우리는 그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저희가 섬겼던 학교에 10대 아이들이 영웅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웅에 대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 건데요. 환호, 박수, 갈채, 뭐 이렇게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난 누가 막 나한테 박수 쳐주고 갈채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기분이 더러워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제가 10대들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10대 언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10대의 언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여기 이렇게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막 비춰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받지 못하면 뭔가 좀 평범하고 좀 처량하고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평범보다는 좀 더 튀어야 살고 더 튀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특별함, 튀는 거, 탁월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 저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영향력, 또 대단한 거, 근사하다, 획기적이다, 최첨단이다, 혁명적이다, 이런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들의 집합체인 그 어벤져스라는 최근에 오픈한 그 영화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영웅, 튀는 사람,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에 열광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속에도 심지어 그런 것들이 살짝 스며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빨리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남보다 탁월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비교감에 기인한 조급증들이 많이 스며 있지 않은지, 또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지, 또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할머니가 손주를 데려놓고도 우리 손주 나중에 뭐 될 거야? 아이고 그치, 멋진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되려면 밥 잘 먹어야 돼요, 똥도 잘 싸네, 어이구 쭈쭈쭈 우리 새끼 너 진짜 훌륭한 어른 될 거지, 뭐 이렇게 훌륭한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고 특별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또 놀랍게 변화시켜 달라고, 대단하게 폭발적으로 영향력 있게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저희가 너무 이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저희의 이 줄이 대단함, 영웅, 놀라운 거, 탁월한 거, 영향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 있는 이 팽팽한 끈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중앙으로, 반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앙으로 조금 끌고 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상의 달인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에게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께 영웅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하나만으로도 캠퍼스 하나쯤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랬던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야기하고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볼까 밤을 지새워서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났고 같은 꿈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오픈할 수 없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편의상 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2살, 3살 터울이어서 계속 배불렀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또 배불렀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저보고
맨날 임신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억지로라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던 제가 결혼하고 자녀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세계 복음화가 제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세계 복음화보다 더 어려운 게 아이들 낳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거고, 그 아이, 작은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거는 세계 복음화보다 어렵더라고요. 매일의 평범함, 또 매일의 평범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견디는 것에 제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저에게 세계를 맡겨주시면 제가 세계를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한 아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아이에게,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그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그 아이가 힘들고 아프고 또 울 때 그 아이를 보채는 것 달래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과 또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주시지 말던지 이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는 이 날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런 이제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영어원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주말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면 하루 왼종일 쓰지 않던 팔 근육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제 그 애착이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 달라붙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좀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있어졌지만 옛날에 좀 말랐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말랐어요. 믿어주세요. 굉장히 말라서 좀 이렇게 야리야리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런데도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좀 따뜻함을 잠깐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팔 아픈 거 어때? 그리고 월요일날 아픈 팔 부여잡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였는데 그냥 봉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아이들을 이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쉽더라고요. 제가 낳은, 제 뱃속으로 낳은, 제가 10달을 품고 낳았던 그 아이 하나를 계속 보는 것보다 잠깐씩 만나는 그 아이들 보는 게, 돌보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이상하죠? 단기 선교 가서 뭐 우물을 파거나, 단기 선교 가서 가난한 아이들, 그 막 이렇게 떼국물 줄줄줄 흐르는 아이들, 걔네들 코를 제 손으로 닦아주고 걔네들하고 놀아주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지만 진짜 정말 성질 조금만 더 났으면 그냥 팽개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뭐 안 하신 척 하셔도 소용없으세요. 네, 저도 이제 제가 10kg 넘는 아이를 이렇게 앞에 포대기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가 쌀자리였으면 내가 버렸다. 쌀자리였으면 정말 버렸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속으로만, 겉으로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그 일정하고도 내밀한 일상의 헌신, 돌봄, 그런 것들을 담보로 인생이 돌봐지고 자란다는 거,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일들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찾아지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범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돌리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해가 뜨는데, 해가 뜨게 하시는데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해가 뜨니까 좀 지겹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해를 조금 더 뜨겁게 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쿨하게 만들어 주시고, 냉각장치와 온방장치를 이렇게 좀 온냉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혹은 공기가 있는데 오늘은 좀 코로 마시는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일은 좀 지루하니까 좀 새롭게 눈으로 공기를 이렇게 찰칵 찍어서 뭐 저장하는 공기 뭐 이런 걸로 주신다든지. 별로 이렇게 생각이 별로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시나요? 가장 쉬운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구를 돌리시는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천천히 돌려보자. 오늘 좀 바쁘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애들이 막 너무 많이 기도해서 내가 오늘은 지구를 좀 빨리 돌려야겠어. 애들이 빨리빨리 변화시켜달라니까 나도 지구를 좀 빨리빨리 돌려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한국 지점에서 초속 380m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일정하게 돌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 380m면 여러분 지금 차를 우리가 100m만 달려도 얼마나 어지러우세요? 토 나올 것 같고 멀미 나올 것 같고. 그런데 380으로 도는데 저희가 하나도 어지럽지 않죠? 좀 어지러우신 분 있으신가요? 네. 부드럽고 일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이게 어지럽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변하지 않는 일정하고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법들을 보시면 어쩌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눈치채신 분들은 눈을 한번 껌뻑해 주시겠어요? 눈은 껌뻑 안 하시고 입만 벌리시네요. 네. 어쩌면 유명한 유아교육과 교수나 양육교실의 강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매일 일정하게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부모. 그들이 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해 같은 또는 공기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지구를 돌리시는 것처럼 매일 부드럽고 매일 일정하게 돌려가시는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특별히 지금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신 어머님들, 제가 보니까 아이를 키우시기에는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곳곳에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눈에 지금 띄지 않지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힘드시죠? 너무 힘들고 아이 키우다가 정말 눈물도 많이 쏟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랑하는 훈육맘이라고 주 1회 2시간씩 모여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만나보면 엄마들이 다 눈물바다예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때를 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근데 사실은 남편 때문에 서러웠던 마음을 아이한테 쏟아가지고 막 퍼부어대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속상했던 거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웠던 거 이런 걸 다 아이 핑계대고 막 다 서러움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을 통해서 괜찮아. 네가 정상이야. 힘든 게 정상이야.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계속 나누고 본인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실수했던 거 몸은 아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었던 거 나 대학 때 그냥 막 날렵하게 한때 날렸던 그 몸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어디 거리를 좀 쏘다니고 싶고 이랬던 그 마음들을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엄마들이 거기서 계속 본인들이 자기 민낯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민낯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난 실제 엄마가 되지 않았네요. 하나님 나 엄마를 키워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올 때는 다 애들을 다 이제 뭐 어떤 엄마는 앞뒤로 이렇게 메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얼굴이 막 환해져서 가요. 근데 그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아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다음 주에 올 땐 다시 또 죽상이 돼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틀은 잘 갔어요. 선교사님 3일째부터 애한테 폭발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야 너 저리 가! 막 이러고 소리 질렀다고 죄책감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10대 아이들하고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대목에서 가장 서럽게 꺼이꺼이 우냐하면요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울어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 문제 무슨 공부 문제 무슨 뭐 진로 문제 이거 고민해 이건 정말 간단한 거야. 애들이 어디에서 가장 가슴 깊이 그 괴물 같은 신음소리를 우냐하면요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울어요. 저희 학교 온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괴물이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않는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몸만 와 있는 그 엄마들하고 살아낸 그 시간들을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 아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도 그 엄마랑 살아내느라고 너무 불안했어. 성질머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늘로 뛰었다가 땅으로 했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막 이러니까 애들도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딴 때는 애들이 힘이 약하니까 너 조용히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떠들며 이따가 가면서 과자 안 사줄 거야. 입 다물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애가 아멘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네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척 하는 거야. 가다가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과자 하나로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힘으로 눌리고 돈 때문에 눌리고
그랬던 그 서러움들을 사춘기가 되면 다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 얘기하시죠? 아니 얘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애가 괴물이 됐다고. 괴물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헐크도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다 괴물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저희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최소한 4배 이상, 보통 2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편 2배, 저 2배 해가지고 4배 이상. 엄마 아빠보다 4배 이상 거룩하고 4배 이상 하나님 사랑하고 4배 이상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못했더라고요. 나는 나만큼 살면서 애들한테는 왜 4배를 요구한대? 그죠? 이거 억울하죠? 한 사람의 영웅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센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제가 늘 저희 후배 사역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가 사역에서 효율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사역은 시스템이 돼버린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작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아빠도 매달려야지, 엄마도 매달려야지, 요즘에 할아버지도 매달려, 외할머니도 매달려,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 유치원 선생님 매달려, 온 식구가 다 아이 하나를 매달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슈퍼맘을 하나 턱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엄마가 하나 와가지고 그 한 뭐 수천 개의 그 젖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척척척척 시간 되면 그냥 쭉쭉 이렇게 시간 되면 착착 이렇게 분유가 흘러가고 그렇게 만드시면 너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덧없어 보이는 이 과정, 이 일상, 영어로 올디나리라고 하는 이 일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가늘게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커나가고 있다는 거죠. 징하죠.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참 징한 일이죠. 그런데 평범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네, 평범이 가치다. 일상이 실력이다. 저희 아이들이 가슴이 막 타들어갈 듯이 10대 아이들이 울 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있을 때의 모습 보고 가슴이 타들어가지지 않아요. 절대. 언제 아이들이 괴물 같은 신음소리를 우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가 자기 등짝 스매싱을 확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집사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목사님한테나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정말 친절하신데 집에 오면 아이들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절대. 개 같아요. 이거 아이들 표현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45도 각도의 거룩한 손을 올려들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제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은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점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 모습의 일상의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를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몇 점쯤 될 것 같으세요? 난감하시죠? 대략 난감하시죠? 예. 저도 한번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훈육맘이 좀 잘 되보겠다고 기도하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의 로봇 있죠. 변신 로봇. 그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주신 변신 로봇을 제가 이렇게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들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은 것보다 사실은 그날 시어머님도 여기 다 계시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 사랑해요. 이미 돌아가셨고 천국 가 계시는데 제가 철이 아직 덜 됐을 때 어머님이 제가 아이들 그 연년생인 2 아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했던 말을 자꾸 하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했던 말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나름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무슨 저 같은 말을 하루 24시간 24회 반복하시냐 이 마음이 들면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순간 제가 어머니한테 속이 막 한번 또다시 이제 했던 말을 다시 반복을 재생산을 하셨는데, 제가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 저희 아이가 그 타이밍에 장난감을 한번 또 이렇게 팍 엎은 거예요. 자야 될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핑계를 대서 그 아이, 너 오늘 이렇게 엄마가 지금 몇 번 장난감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야 될 시간에 왜 꺼냈어? 어? 그리고 그 로봇을 던졌어요. 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철문에 가서 부딪히면서 와작이 난 거예요. 저희 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가 그 아이가 5살 때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필리핀을 갔어요, 선교지에. 근데 얘가 필리핀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 문화 적응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제가 좀 막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약간 목소리 톤이, 제가 보통은 엘토 톤으로 얘기하는데 약간의 소프라노 톤으로 올라가면 아이가, 큰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어린 아이고 영혼이 섬세한 아이인데, 엄마 장난감 던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에 톤이 약간 떨리거나 올라가면 그걸 계속 얘기해요. 계속 써먹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이 아이한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구나. 그때 사과했어요, 제가. 근데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9살일 때 제가 어느 날 심각하게 그날 기도하고 아이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1번, 아이한테는 1번이라고 부르진 않죠. 1번, 엄마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는데 너 많이 속상했나 보다. 엄마가 계속 목소리가 좀 올라가면 네가 불안해하는 걸 보니 너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다. 엄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들었나 보다. 미안해. 제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이제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 게 4년 동안 저걸 묵상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로봇. 그래서 다시 사주기도 했고 뭐 다 회복은 됐지만 충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다가 눈물이 줄줄 났어요. 저희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 어깨를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엄마 용서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로봇 얘기를 안 꺼내요. 회복이 된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엄마를 볼 때 내가 이 아이한테 99번 잘해준 거를 생각해 주지 않고 한 번 그 아이한테 상처 준 거 있잖아요. 아이가 그거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되게 제 뒤에 계셔서 지금 눈치는 좀 보이지만 없는 걸로 하고, 담임 목사님 잘해주신 거 99번보다 한 번 이렇게 목사님이 저쪽 쳐다보시느라고 나하고 눈을 안 맞춰주셨어. 그럼 그거 엄청 서운하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네, 저만 들을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이들하고 만났던 그 내밀한 만남 중에 있었던 그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기억해 준다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매일,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저는 강사 DNA는 없습니다. 강사형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을 사는 거는 조금 합니다. 아이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필리핀 아이들 빼고 한국 아이들은 기숙학교였어요. 네, 한 집에 하나만 있어도 머리가 띵띵하다는,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못 쳐들어오게 하는 막는 그 중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130명이 같이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놀래주셔야 돼요. 내일 아니라고 지금 남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10대 집에 하나씩만 있어도 집이 그냥 폭발이 나는데 그 애들 130명하고 살았다니까요. 좀 놀래주세요. 우와,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죠. 네. 훌륭하세요. 아이가 굉장히 잘 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상을 그 아이들하고 살아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선교 훈련생들하고 10년을 살았고 10대 아이들하고 6년 반을 살았는데요. 선교 훈련생들하고 살지만 선교하겠다는 그들이 거룩한 순간은 캠퍼스 나가서 전도할 때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옆방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또 밥 먹을 때 뭐 시간 보낼 때는 다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리고 매일 밤 틀린 아이들이 올라와요. 선교사님, 저놈의 자식 때문에 선교 못하겠어요. 이러고 올라와요. 자기 선교 훈련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대요. 더 놀라운 건 선교사들 훈련시켜보잖아요. 선교사들 다르지 않아요.
선교사님, 제가 저 선교사 때문에 제가 이 훈련 못 마치겠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그리고 뭐 씩씩거리고 올라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실제로 다른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진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필리핀 가족들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널려 있어요. 거기는 그 가족의 이런 구조 자체가 뭐 보통 아이들이 12명에서 14명씩이에요. 그래서 뭐 한 방에서 14명이 사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별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을 좀 살아내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필리핀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했더니 안아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아주라고. 아이들이 10명이니까 아이들이 그 1대1로 이렇게 안아주는 걸 많이 못 받았을 거다. 많이 안아주라고 그러셔서 아이들이 모임에 오면 두 팔을 쫙 벌려서 이렇게 환대했어요. 자닐린 어서 와! 이렇게 안아주고, 조비 어서 와!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이리 와! 안아주고, 자네자 이리 와! 그래서 또 안아주고. 그럼 애들이 저를 안고 막 흔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이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10대 아이들이 있는 이 TFC IS라는 학교로 저보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남편하고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10대는 제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이들 셋 다 좀 약간 유순한 편이고 또 훈육이 굉장히 이게 좀 된 편이어서 저 한국에서 오는 10대 아이들은 좀 감당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멘트를 날려주는데,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아씨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 그래서 지나갔어요.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또 이렇게 싹 스치는데 아씨 존나 재수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저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너 혹시 나한테 그러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러신 건가요? 했더니 그냥 알면서 왜 물어요? 이러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엔 없어졌어요. 다 이렇게 훈육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훈육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꽤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훈육이 좀 되고 나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그건 아니야,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또 잘못했을 때는 오리걸음도 시키고, 아유 욕을 했구나, 오리걸음 하자, 이리 와 우리야. 막 오리걸음 꽥꽥 하다가 또 아이 짜증나, 어머 여기 한 번 더 나왔어, 어떡해 우리야, 한 바퀴 더 돌아야 해. 또 오리걸음 또 3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건에 대해서 건건이 이렇게 칭찬하고 또 벌을 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는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런 아이가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0명 넘게 이렇게 살면서 2차 세계대전보다 치열했다는 그 전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하고 잘 살아났습니다. 장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살면서 뭐가 늘었냐면요, 저 원래 굉장히 상처 잘 받는 A형이에요. 저 굉장히 할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거칠은 아이들하고 살아내면서 제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아량을 만약에 2kg짜리를 든다 이러면 이거 드는 거 막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5kg도 들 수 있게 되고 뭐 16kg 들고 이렇게 되듯이 제가 아이들을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근육이, 마음의 힘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분홍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토리가 생겼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냈냐면, 제 일상을 들고 하나님께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의 이 지금 현장을 관찰하고, 내밀하게 관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것으로 적용하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아까 지읒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개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도 안 되고 개. 그러면 개자가 딱 나오는 순간 기분이 뭐 할렐루야 할 일은 없잖아요.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저는 개 대신 사탕을 준비했다가 아이들의 입에 집어넣었죠.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이들의 입이 쓴 것이 자꾸 나오니까 그 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 걸 넣어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욕하면 나는 단 걸 넣어주마.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사탕 봉다리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서 필리핀 선생님한테 막 대들었다가 이렇게 막 싸우고 내려오거나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사탕을 하나 까가지고 아이가 흥분해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선생님도 화가 나 있어. 아이도 화가 나 있어. 그 양자가 다 화가 나 있는데 제가 뭐 얘기하면 들리겠어요? 사탕을 일단 까는 거예요. 손에다 얼른 져주고 야 이거 잠깐만 까서 먹고 있어. 선생님 지금 쉬마려. 화장실로 도망가는 거 내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지금 방금 저거 보셨죠? 저 싸가지 없는 얼굴 보셨죠? 진짜 때리지도 못하고 다 이르는 거예요. 이르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참아야 되는 대상이 저 아이인가 보네요.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제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뭐가 아픈 건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저 아이의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그 음성을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들어가 보면 아이는 사탕을 빨고 있어요. 일단 그 온도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딱 봐서 온도가 좀 덜 떨어졌어. 그러면 아직 제가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 지금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날이 추운데 선생님 잠깐 따뜻한 거 차 타올게. 뭐 먹을래? 한국에서 가져온 천마차가 있어. 하나 타줄까? 그래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아이한테 따뜻한 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깔라만 차 줄까? 그걸 마시게 하면서 아이가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 아이의 그 차올랐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한도씩 낮추고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부부싸움 하실 때 혹은 아이하고 부딪힐 때 직접 부딪히지 마시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데 보통 2분이면 된대요. 길어도 좀 질긴 사람도 5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2분 내지 5분을 분리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온도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 쌤한테 한번 얘기해봐. 누가 이렇게 널 화나게 했어? 그 선생님이 그랬어? 그랬구나. 제가 다 받아 적어요. 노트에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선생님도 불러서 얘기하고 양자 이야기 다 듣고 근데 이게 빠졌네? 뭔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매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묵상한 말씀들이 저에게 동화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동화책 중에 그 호랑이 그 남매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떡 하나 주우면 안 잡아먹지 이 이야기 아시죠? 남매가 이제 도망갈 곳이 필요했는데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올라가서 이렇게 도망간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동아줄이 저에게 떨어지면 그 동아줄을 타고 제가 나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 밑에 호랑이는 막 애가 타가지고 성질을 부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혈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대 아이들하고 살면서 저에게 지구력을 키워주셨고 그랬는데 이 삶은 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인간 임혜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스토리들을 뽑아질 수 없는 스토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방학 때 저희 시골 할머니 댁을 가면 저쪽 바깥 사랑채 옆에 어떤 방에 가보면 문을 이렇게 탁 열어봤는데 층층이 이렇게 그 뭐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렇게 쭉 보면 초록색 이렇게 이파리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 꼬물꼬물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까요? 누에고치가 뭘 먹고 크죠? 네, 뽕잎만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 뽕잎을 먹었는데 뭐가 나오죠? 명주실이 나와요. 그죠? 명주실이 나와요.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냥 뽕잎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꿈틀꿈틀 견딘 거예요. 그런데 명주실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죠.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시간들은 어쩌면 내 속을 막 미어 터지게 하고, 때로 사춘기 때 교회 안 가! 이러고 막 버티는 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자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적인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살면 이게 막 이만 상하고 잇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상처가 가득할 텐데, 하나님 말씀의 그 뽕잎을 먹고 견디면 거기서 명주실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그냥 붙어있는 거야. 근데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성비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일상을 사느라고 지친 부대끼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스토리를 써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명주실을 뽑아내시는 과정이라는 거, 내가 지금 먹는 이 뽕잎이 하나님의 그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그 재료라는 것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서 있든, 혹은 이 무대를 만든 사람이 되건, 혹은 이 무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무대를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건,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점수로 매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을 자꾸 무대 위에 올리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거를 사모하게 만들고, 더 튀어야 된다, 더 잘 나가야 된다, 스카이는 가져야 된다, 더 좋은 직장 가야 해라고, 좀 돈이 있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무대 위냐 혹은 무대 밑이냐, 무대를 만든 자냐, 그런 것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주님, 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냥 뭐 차량 이렇게 봉사해요, 그리고 저 밥해요, 주님 제가 오늘도 이름 없는 우리 소자 같은 우리 주일학교 하나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새벽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다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묵상했던, 저희가 이렇게 읽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 띄워주세요. PPT야 나와라. 네, 창세기 21장 보시면 하갈이,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하갈이 전과범이에요. 무슨 전과냐면 다른 사람 속을 뒤집어 엎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속을 뒤집어 엎었죠? 사라. 언제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 어떻게 뒤집었죠? 멸시. 무시했어요. 너는 나는 종 출신이지만 나 임신했거든. 너 여주인이지만 너 애 없잖아. 네가 없는 걸로 나는 가진 걸로 사라의 속을 뒤집었죠. 어쩌면 우리도 하갈처럼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거 그는 없는 걸로 계속 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죠. 하갈이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시 그냥 PPT로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예. 하갈이 지금 쫓겨났어요. 두 번째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죠? 이번에는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쫓겨났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현재 스코어.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갈도 변방 인생, 종으로 태어나서 지금으로 치면 흙수저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좀 을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자기 아들도 그걸 한 거야. 이스마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을 보면서 쟤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이시고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서자처럼 왜 이러지? 기분이 좀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티싱했다 그랬어요. 에이 얼레리 꿀라리 이렇게 티싱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막 건드려가지고 결국 사라가 또다시 격분해서 뚜껑이 열려서 아브라함을 격동시키고 아브라함 번민하다가 결국 내보냈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뭐 더 나가가지고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갈이 자식이 죽는 거를 참아 보지 못하겠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지금 어디로 갔죠?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 거리면 제가 여기서 화살을 탕 쐈을 때 저기서 이렇게 퓨웅 해가지고 틱 떨어지는 거리예요. 많이 멀지 않아요. 뭐 화살 무슨 선수가 아닌 이상은 뭐 많이 멀지 않아요. 그 거리에 마주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리내요? 울고 있네요. 네. 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다른 PPT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 다음 PPT 여기 17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지금 방금 누가 울었죠? 16절에서 하갈이 울었죠. 근데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냐면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날 아침에 제가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저희 큰아이한테 이제 전화를 받고 큰아이가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몹시 안 좋았어요. 근데 아이를 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그래 하갈이 울었구나. 그럼 나도 울어야겠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살면서 하갈이 울었는데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을까?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다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울었다.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여기 앉아 있어요. 아이가 저 앞에 있어요. 저 예배당 끝이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엄마가 울고 있는데 그것도 방성대곡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엄마가 그냥 보통 운 게 아닌 거예요. 애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물 떨어졌고 광야에서 잘 곳도 없고 그 광야 칼바람에 그러니까 애가 죽는 꼴을 못 보겠다고 지금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 소리를 엄마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리죠. 저희가 새벽기도 해봐도 저 뒤에서 우시는 분 목소리 여기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울었다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얘도 운 거야. 얘도 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1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엄마의 울음도 들었지만 눈물도 보셨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구나. 아이가 울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사실 전날 밤에 아이 이야기를 저희 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몹시 불안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엄마야 너 여기서 울어. 아이가 거기에서 울 거야.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경학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이가 울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가 우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너가 우는 거구나. 그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사실은 이 얘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전에 아브라함도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하갈은 이걸 몰라 하지. 근데 하갈이 울었던 그 자리, 이스마엘이 울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샘물이 너무 코딱지만 해서 안 보인 걸까요? 왜 그 앞에서는 샘물이 안 보여서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방성대곡을 하게 하신 걸까요? 살다 보면 끝판까지 갈 때가 있어요. 목이 정말 딱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지점까지 갈 때가 있죠. 죽을 것 같은 순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어떤 관계적인 이 무엇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샘물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샘물을 구하죠.
샘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슬프게도 요즘에는 엄마들이 잘 안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가면 새벽기도 가면 권사님들, 엄마들 애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울었어요. 저도 남편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부목사고 뭐 전도사고 이럴 때는 애가 있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뭐 새벽기도 다 갔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들쳐업고 가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은 기도하다가 운 게 아니고 애가 무거워서 울기도 했어요. 어깨가 아프고 막 팔도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너무 많이 메마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업은 그 중에 하나가, 학업은 학교에 맡기고, 거기서 안 되면 학원에 맡기고, 심지어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맡기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믿음이 아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사이다 발언 한번 해보자면, 아니 그 아이가 왜 믿음이 없는 걸 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죠? 전도사님이 애를 낳았나요? 전도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왜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게 해놓으라고 하는 건지, 공부는 왜 학원에다가만 맡겨놓고 왜 학교 선생님들이 왜 다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은 1차적인 아이들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1차 양육자는 부모인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의 1차 대상자도 책임자도 부모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엄중하게 나라는 거예요. 저 아이 살려달라고, 저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같은 마음으로 좀 마주 앉아서 이 하갈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솔직히 믿지 마세요. 전도사님 믿지 마세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학교에도 부모님들 중에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교장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주셔서 전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평안하시면 아니 될지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안하시지 마세요. 지금 우셔야 돼요.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한테 맡겨놓고 저를 뭘 보고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발 어머님이 우셔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매일 전화해서 큐티하셨어요? 어머님 큐티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걸로 아이들하고 통화하세요. 말씀 나누세요. 계속 그 말씀 해드려요. 확실히 엄마가 말씀 보고 같이 나누는 가정은 아이가 변화하는 속도가 깊어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긴 해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야. 있긴 해요. 근데 엄마가 같이 엎드려지는 집들은 아이들이 지구력이 길어요. 견딜 힘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그 말, 잔소리, 입 보고 내 신앙을 배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마주하면 아이들은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운명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한 절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집을 다 패대기 치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아이들은 쫓아온다는 거죠. 뒤통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부모의 잔소리나 가르침으로 변하고 자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뒤통수, 순종하는 뒷모습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객이 전도됐죠. 교육이 교회도 삼켜버리고 교육이 가정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빼앗기고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 뭔가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 뭔가 좀 난다, 무슨 특목고나 어딜 좀 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목이 금세 곧아지고, 또 아이가 뭐 좀 제대로 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하고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 또 다른 학원을 검색해서 보내고,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 것들이 어쩌면 너무 팽배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명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은 저희의 눈물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위로가 많이 되시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나 진짜 당신한테 뭐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입 바른 소리 자꾸 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한테 쪼르고 우니까 당신 마음이 변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내 눈물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전법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진짜 남편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 저희 남편이 또 뭘 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요. 네. 제가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제가 하나씩 좀 했어야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청소년 사역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성서유년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 뭐냐면, 한 사람의 영웅 같은 리더, 멘토, 그런 소그룹의 리더, 그 사람 말고, 이제 그거 말고 옛날에는 무슨 뭐 어떤 선교단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웅 같은 리더를 만나면 애가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웅 같은 전도사님 만나면 그 부서 애들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마이크가 뒤집어 엎어지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프트를 했냐면 팀이다. 그리고 촘촘한 그물을 많이 만들자.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인 지지망을 촘촘하게 짜자. 그리고 한 사람의 영웅 말고, 큰 혜성 같은 사람 말고 작은 은하수들, 그걸로 나가자. 그 얘기를 제안하셨어요. 놀랍죠? 그 얘기가 뭐냐면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명을 다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 작은 은하수처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LED 등인가요, 얘가? 네, LED 등인 것 같아요. 처음에 LED 등이 나왔을 때 이게 코딱지만한 작은 전구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다들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LED 등을 몇 개씩 이렇게 모아놓으면 기존의 형광등보다 훨씬 밝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굉장히 작은 LED 등 같은 존재인데, 이 작은 LED가 여기서 불이 켜지고 저기서 켜지고 뒤에서도 켜지고 반짝반짝 다 하나씩 이렇게 켜지면 환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 내가 은하수가 되면, 우리 교회에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옆에 있는 이 성도하고 내가 손잡으면 우리가 같이 LED 등이 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손 좀 잡아보시겠어요? 쑥스러우신가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손 한번 잡고 네가 LED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작은 은하수가 되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교회에 왔는데 저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야. 주일학교 갔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아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 사역이 미국도 지금 완전 다 폭삭 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한 청소년 선교 단체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어떤 시도였냐면 아이들한테 놀라운 리더 한 명을 붙여주는 거 말고, 놀라운 멘토 한 명 붙여주는 거 말고,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뭘 했냐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을 따라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얘가 학교 끝나고 마리아나 하러 저쪽으로 가면 그 동네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야. 얘네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 엄마가 오늘 내일 하셔. 얘가 지금 이거 마리아나 피우면 안 돼. 얘 이거 못 피게 좀 말려주면 안 되니? 그걸 사정하는 거야. 학교의 문제 아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가는 그 문방구, 거기 가서 문방구 사장님한테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이 톰이라는 애가 이따 올 거야. 얘 여기 잘 와. 문방구에 오면 그냥 많이 환대해 줄래? 활짝 웃어주고 걔 등 한 번만 꼭 쓰다듬어줘. 그리고 걔 이름을 꼭 물어보고, 아, 너가 톰이구나. 다음번에 얘가 뭐 사러 오면 하이 톰이 이렇게 인사해 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길 골목을 지나 저쪽으로 뺑뺑 돌아가지고 늘 다니는
그 지역의 어떤 PC방에 가서 그 PC방 사장님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톰이라는 아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얘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가 봐. 그래서 얘가 PC방에 자주 와. PC방에 오면 얘한테 그렇게 인사 좀 해줘. 또 그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 맨날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그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님한테 이 사역자가 찾아가는 거야. 어머니, 요즘에 토미가 뭐 속썩이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 토미도 좀 힘든가 봐요. 어머니는 토미가 어머니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속썩여도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협박도 좀 하는 거예요. 협박하면서 애를 좀 오시면 일단 안아주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안아주세요. 허그해주세요. 프리 허그 해주세요. 그런 걸 부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아이 한 명에게 한 사람의 영웅 같은 리더가 주어진 것보다 주변에 촘촘하게 사회적 지지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내밀하게 짜지는 게 훨씬 이 아이의 변화에 속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어떤 청소년 선교단체가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놀라운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영웅 같은 리더 하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촘촘하게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걸고 살아내는 그 작은 LED 같은 한 사람들, 그게 좀 많아지면 이들이 작은 은하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저희 청소년 트렌드라는 학원보그마 협의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7년도에 했더니 청년 대학생들 중에서 28.3%인가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중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된대요. 그래서 28점 몇 프로, 근 30%에 육박하는 그 친구들한테 대상으로 왜 안 나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없어서. 피곤한 거야. 두 번째, 자유롭고 싶어서. 솔직한 대답이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좀 아까도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눴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단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가난한 성도로 떠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 이렇게 꽃은 달아드렸죠? 네, 꽃 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협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 지키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 다 놓쳐버리고 나서 교회 텅텅 비면 이거 이단한테 넘어가라고 하실 건가요? 이 예배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날로 줄고 있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육박한다는 교단이 있어요. 남의 얘기일까요? 주일학교 애들이 날로 줄어가고 있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잡아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LED 등이 되어서 작은 은하수가 되어서 교회에 젊은 애들이 오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미친 듯이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으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은퇴야! 하고 이렇게 달려가 주셔야 돼요. 은퇴가 누군지는 저 몰라요. 달려가 주셔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영미! 이렇게 외치던데 영미보다 더한 목소리로 저희가 아이들 불러줘야 돼요. 이름 불러줘야 되고, 야, 너 어떻게 이 바쁜데 중간고사 기간에 교회를 나왔니? 너무 보고 싶었다. 야, 반갑다. 지난주에 힘든 일은 없었니? 밥은 잘 먹었니? 요즘에 고민은 없어? 아이고야, 너 보니까 나도 마음이 그냥 환해진다. 야, 해를 본 것 같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새끼. 욕 새끼 말고요. 아이고 이뻐라. 우쭈쭈쭈. 아이고 강아지. 이렇게 예뻐해주는 어른들이 교회 가득하시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내 손주 말고 남의 손주, 저 집 손주, 저 아이, 얘네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해가지고 주님 만나러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 데려와야죠. 그러려면 내가 일상 속에서 먼저는 꿋꿋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 발견해야 돼요. 그거 다 맛보고 나서
한 사람의 영웅은 못 되어도 하나님 제가 팀으로 제가 촘촘한 금을 짜겠습니다. 작은 은하수가 되고 LED 등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살려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막 죽자고 여기 와서 그냥 울어 제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아이들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살려주세요 하고 여기 와서 다 울자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 유치부 아이들을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교회가 부모님들도 세우고 아이들도 교육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잘 교육해서 각 가정마다 LED 등이 펼쳐지고 작은 은하수에 불이 좀 스위치 온이 돼서 곳곳마다 가정마다 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오류동 남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서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그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어른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웅들, 일상을 살아내는 그 달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추월 경기처럼 앞에서 바람을 몸으로 맞고 가는 그분이 너무 힘들면 뒤에서 바람을 좀 덜 맞는 내가 그분의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고 같이 팀으로 속도를 맞추어서 방향을 맞추어서 나가는 작은 은하수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작은 은하수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다 캄캄해진 것만 같은 이 한국 땅에 빛으로 오류동 남북교회를 두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성과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유명함과 탁월함에 환호하는 시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겠노라고, 또 내가 속한 몸이 있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그래서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일상을 살며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만나 먹고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먹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스토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함께 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빈곤함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애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청년들을 잃어가고 있고 청소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빼앗겨버린 이 아이들을 어찌 찾아올지 하나님, 방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기라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교회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된 한 몸으로 서로가 팀을 이루고 몸을 이루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없는 것에 아파하고 아이들이 없는 것에 고통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방도든 무엇이 되건 하나님, 내가 작은 은하수가 되고 LED 등이 되어서 그 아이들 찾아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찾아오는 그런 청년 같은 교회, 또 청소년 같은 교회,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다음 세대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